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이제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눔으로 올바른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의 필요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건축되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성경에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연하게 성령이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영, 또 성령의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란 단어는 실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그는 17절이 아니고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먼저 보면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인데, 이 진리는 실제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참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의 성령, 실제 영이 와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의 실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다 공허하고 하나의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어떠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신앙의 강권은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리의 영은 실제의 영이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실제 영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또한 응답되고 그 기도 안에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이제 그 성령을 진리의 실제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영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접촉하려면 우리에게 영이 필요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수신기 같은 겁니다. 라디오나 핸드폰에 다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나 또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죠. 만약에 어떤 핸드폰도 라디오도 이 수신기가 고장이 나면 전파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수신기입니다. 이 수신기를 사용할지 모르고 이 수신기가 고장나면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쇠이다. 이 열쇠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문은 열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영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체험이 없다면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오랫동안 사람의 영에 대한 그런 인식을 흐려놨습니다. 한국 성경조차도 한국 성경은 그냥 영혼이란 말이 있어요. 영혼. 영혼이란 말은 사실 없습니다. 원래 한국말만 있잖아요. 원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딱 구분되어 있죠. 근데 그냥 이것을 영과 혼을 그냥 뭉뚱그려서 영혼이라고. 근데 영혼이라고 나오는 한국 단어는 그냥 혼입니다. 소울입니다. 소울.
그러나 이제는 영이란 단어는 성경에서는 그냥 심령이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든지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구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앞에 있는 영은 대문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은 더 강력하게 살아 있었죠. 근데 무엇이 죽었는가? 바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죽은 영을 살리셨다. 여기서 허물로 죽은, 여기서 무엇이 영이 죽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도 같은 맥락인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의 영은 바로 의로 말미암아, 의는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영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사람의 영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생활을 가져야 되죠.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뭐 처소는 하나의 장소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래서 사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기서 성령은 원문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너희도 영 안에서, 영 안에,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바로 그냥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처소를, 집을 확실하게 지으면 점점점 그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얻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 온 존재를 그분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우리 심령, 영 안에 계신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는 원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느끼느냐, 체험적으로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신앙적으로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늘 말씀에도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 뜻은 우리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심을 체험적으로 순간순간 느끼면 더 신앙이 어떻게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항상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심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바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이런 말씀만 봐도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우리 영 안에 계심에 확실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게 접촉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바로 우리의 이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모든 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구약에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신약에서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이 바로 참된 예루살렘이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로마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제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오늘 말씀에 딱 2가지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뭐 전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어쩌든지 그 아들의 복음을 말해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그것은 내 심령으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내가 그 아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한편적으로 또 우리가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모든 기도는 어디에서요? 영 안에서.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도 보면 영 안에서 기도하라. 영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르면서 영으로 돌이켜서 영의 느낌을 따라, 영의 인도를 따라, 영 안의 느낌을 따라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내적인 자유함과 해방과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해도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찜찜하고 확실하게 뭐가 이렇게 끝나지 않은 그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다 풀어내니까, 이 무거운 짐을 다 풀어내니까 짐이 떨어져 나니까 자유하죠. 자유. 아직까지 자꾸만 내적으로 어떤 무거운 부담, 느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상하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안하다는 건 아니고 내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보다. 그런 느낌, 마음이 편찮은 어떤 부담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모르죠. 그럴 때는 영 안에서 일단은 방언으로 기도를 해. 방언으로. 이 방언은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언으로 계속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뜻을, 의미를 발견하게 돼.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하기로 하라. 그때 어떤 방언을 기도할 때 어떤 뜻을 깨달으면 그 목적을 딱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어느 때 마음의 어떠한 불안과 어떤 부담이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계속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그 부담이 쫙 내려가면 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다면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잘 몰라도 방언으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오늘 간구를 하되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라. 영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 뭐 우리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신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뭐 밖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분을 계속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 안에 성령이 넘쳐나야 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러죠.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끊임없이 성령을 호흡하라.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점점점 충만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늘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채우려면 마시고 호흡해야 돼. 진짜 우리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자꾸만 기도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껏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얼마나 영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우리 안에 목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계시는 영 안에 오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 영 이런 표현을 하죠.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놀라운 어떠한 이상을 보여주죠. 이상, 어떠한 비전이죠. 환상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디에 영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그냥 정확하게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표현이 쉽지 않죠. 한국말은 영 안에 영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잠깐만 이런 단어를 뭐 심령 잠깐만 이렇게 표현을 많이 정신 그래서 옛날 성경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썼어요. 왜? 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은 어떤 표현을 왜? 우리 영도 마찬가지요. 영에 대한 느낌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계시를 해주시면 내 안에 영이 있는 것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아. 또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느껴요. 그분은 실제로 살아있는 분이죠.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또 우주적으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또 우리 심령의 보좌에도 와 계신다. 오늘 말씀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은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늘 이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살았죠. 생각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상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 쭉 읽으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4장 2절에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영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들이 휴거가 되죠. 그러니까 영 안에 있어야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보니까 영 안에 있었더니 성령에 감동됐더니 하늘 보호자가 보이는 거예요. 영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계시들입니다. 하나님 나도 늘 영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보게 하옵소서. 또 이제 17장 3절에도 써 있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이
천사가 자기를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를 보게 돼.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보게 되는 또 영 안에 있었더니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계시들은 다 우리 영 안에 계시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영 안에 있었던 이러한 단어들은 다 원래는 정확하게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내가 영 안에 뭐 전치사 인이죠. 인. 우리가 사람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많이 해요. 짐승의 표.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손등이 아니라 그 단어 안에는 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마 이 손이나 이마 이게 몸 안에 이게 주입된다는 거예요. 영 전치사가 인입니다. 짐승의 표를 몸 안으로 받는, 손 안으로, 이 안에. 어쩌든지 그런 것들 여기도 바로 그러한 전치사가 항상 영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바벨론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다 보게 되는 그런 뜻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중간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 하늘 보좌를 볼 뿐만 아니라 또 멸망받을 이 세상에,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믿어지죠. 근데 생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죠. 왜? 그거 보지를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계시의 모든 것은 영 안에, 우리의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건축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건축돼야 되는데, 이것은 다 영 안에 있을 때 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절대로 하나 안 돼요.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로 지어져요. 바로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 될 때,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영 안에서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부, 다른 말로 그것을 교회라 그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교회를, 어떤 게 교회야? 바로 영 안에서 우리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영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바로 우리는 진짜 교회로 지어져는 것이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문을 닫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대하게 놀라운 것을 만들어요.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왜 사람이 뛰어납니까?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인데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뭐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창조해 주신 그 영에 대한 인식, 영을 따라 사는, 거기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바로 하늘을 펴셨다. 또 땅을 터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우주, 이 하늘은 이 지구, 땅을 위해서 있는 건 사실. 뭐 남들이 뭐 지구가 아주 작죠, 창백한 푸른 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이죠? 1호가 이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많은 별 중에서 정말로 창백하게 작고
푸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구예요. 얼마나 작은데. 그 중에 뭐 대한민국은 더 작죠. 그 중에 우리 한세교는 더 작아. 한세교 중 여러분 한 사람은 더 작죠. 진짜 작은 존재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누굴 위해서? 땅을 위해서 있어요. 이 땅의 존재 의미는요, 오직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은 사람을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왜 있냐? 바로 영을 위해서, 사람의 그 영을 위해서 있는데 그 영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안식과 만족과 축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그 영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의 영을 확실히 알아. 영 안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 안에서 주를 섬기며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돼서 이 마지막 때 신부로 군대로 세워지는 은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